내리사랑은 있고 치사랑은 없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리사랑은 부모님이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손주를 사랑하는 것이죠. 근데 치사랑은 바로 자식이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치사랑입니다. 근데 이 내리사랑은 있고 치사랑은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기가 낳은 기르는 자식은 귀하고 애지중지하고 기르면서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에 대해서는 홀대하는, 냉대하는 그런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순입니다. 이런 모순이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고 점점 더 가정이 해체되는 그런 위기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모순의 배경에는 부모님에 대한 실망과 원한이 깔려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된다 하면은 부모가 내게 뭐 해줬는데? 하면서 그런 원한, 내게 해준 것이 뭐냐고 이렇게 반문합니다. 부모가 날 이용만 해먹었지 나에게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런 원한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습니다. 왜 효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효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죠. 왜 우리가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됩니까? 사친이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머니를, 부모님을 섬기되 효도로 행해라. 효도로 행해라. 효도로 섬기란 말이죠. 좌오반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좌오반포. 까마귀가 어린 새끼를 먹을 것을 물려주는데 나이가 들어서 너무 늙어서 이제 오랜 세월 속에서 힘이 없어서 이제 자식에게, 새끼에게 먹이를 먹여줄 수가 없어요. 그럴 때에 새끼가 자기를 낳은 그 어미의 새를 먹여주는, 먹이를 대물려주는 것이 바로 좌오반포라는 뜻입니다. 재구실을 못하게 되면 우리가 먹을 것을 물으다가 어머니를 먹이는 이 효도 백행지본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효도가 모든 행실의 근본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단어를 속에서 짐승들도 새들도 자기를 낳고 기르고 길러주시는 그 사랑을, 은혜를 잊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왜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됩니까? 그 이유 가운데 첫 번째는 바로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효도해야 되는 이유는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데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또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런 많은 은혜를 입기 때문에 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가르쳐 줄 때도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죠. 또 아버지가 교훈을 가르쳐 줄 때도 보면 그 어머니를 통해서, 아버지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십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자라가는 상황 속에서 제일 영향을 많이 받는 분이 바로 부모님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죠. 그러므로 부모님을 거역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효도해야 되는가 하면 이 호천만극이라 부모님의 은혜가 하늘처럼 끝이 없기 때문이죠. 정은이 만극하나이다 라고 임금님께 아뢰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은혜가 하늘처럼 끝이 없다는 거죠. 만극하다는 것이죠. 부모님은 우리가 자랄 때에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넣으시면서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셨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기억이 안 나는 때를 하더라도 내가 기억이 가물거릴 때까지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입히면서 그리고 우리를 키우신 분이 바로 부모님이십니다. 이런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왜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되느냐? 바로 관계 유지가 발전되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 결국 부자 관계가 깨어집니다.
부자 관계가 깨어지고, 부자 관계가 깨어지면 부모님을 대리인으로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져요. 이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바른 사회에서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인간 사회도 깨어지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 부자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에 사회가 깨어지는 겁니다. 왜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됩니까? 이거는 이 효도의 선순환 때문에 효도를 해야 됩니다. 내가 온 효자가 되어야 내 자식이 온 효자가 됩니다. 내가 효자가 되지 않으면 내 자식도 효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않으면 내 자식이 효도하겠습니까? 효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내가 심은 것만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부모를 냉대하는 것이 내 자식이 그대로 보고 있거든요. 자식이 보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해야 되는가 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가 내 자신이 노년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내 노년을 위해서라도 젊을 때 효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자식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효도하지 못하면 내가 나이 들어서 냉대를 받게 돼요. 자식들에게. 그래서 자식은 반드시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효도의 선순환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왜 효도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이 네 가지를 생각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효도해야 될까요? 그러면 방법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효도가 무엇일까요? 오늘 요셉이 효도하는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요셉의 효도를 통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한번 29절 30절 보십시다. 46장 29절 30절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30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아버지 그리고 야곱 일가가 가나안에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70여 명의 식구들이 내려오는데 그 상황 속에서 고센 땅으로 내려올 때에 수레를 타고 요셉이 마중 나갑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고 나서 끼안고 목을 어긋맞대면서 눈물을 흘려요. 그것이 가식적이겠습니까? 너무 오래간만에 만나서 이렇게 만남의 기쁨 속에서 흘리는 눈물입니다. 소년이 거의 17세에 떠나서 헤어져서 거의 39세로 나이를 추정하고 있으니까 20여 년의 세월 속에서 부모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감격 속에서 만나서 우는 거예요. 남북 이산 상봉처럼 그 감격 속에서 기뻐서 울고 있는 장면. 이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부둥켜 안은 우는 모습은 요셉이 마지못해서 아버지를 맞이하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헤어짐 속에서 고통 속에서 있다가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만나서 울고 있는 그런 상황과 똑같은 것입니다. 요셉을 만난 아버지 야곱은 어땠습니까? 아버지 야곱의 모습 보면 여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0절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가하도다. 이제 네 얼굴 보았기 때문에 이제 나 죽어도 원이 없다. 채색 옷 입히고 재롱 피우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여 년이 흘렀구나. 그래도 네가 살아있고 이렇게 잘 되었으니까 내가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다. 야곱은 이제 죽어 여한이 없다고 말했어요. 연세가 들수록 나이가 많아질수록 더 자식의 얼굴을 보고 싶은 것이 부모입니다. 아이고 나이 들었으면 뭐 별 수 있겠나 하지만은 연세가 들수록 자식의 얼굴을 보고 싶은 것이, 그리고 손주들의 얼굴을 보고 싶은 것이 부모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효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얼굴을 자주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모의 심정을 안다고 한다면 마지막 눈을 감을 때도 자식 얼굴 보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예요. 그래야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식의 얼굴만 보면 편안하게 눈을 감는 것이 부모의 모습이다. 그 살아생전에 얼굴을 많이 보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효도라고 하는 것은 자식이 부모에게 자주 얼굴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사랑과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얼굴을 보여주면 그 부모님들이 평안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치사랑은 부모를 자주 찾아뵙는 것이고, 내리사랑은 자식의 얼굴을 보고 싶은 거예요. 어떠한 형편이든지 보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입니다. 출필고 반필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식이 밖에 나갈 때 가는 곳을 반드시 아뢰고 돌아와서는 잘 다녀왔다라고 보고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혼전신성이라고 해서 자식은 저녁과 아침에 부모의 안부를 물어 살펴야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안부를 묻고, 혹시 멀리 계시면은 전화라도 해서 안부를 물으셔야 돼요. 근데 많은 세월이 흘러도, 시간이 흘러도 전화 한 통 하지 않으면 그건 불효입니다. 얼굴을 보여드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전화를 해서라도 얼굴을 보여드리고 안부를 물으셔야 됩니다. 효도가 별거 아니거든요. 잘 계시느냐고, 저 잘 있습니다. 별일 없습니다. 그렇게 엿주는 것이 효도입니다. 병원장 최모 씨는 며느리들이 집에 찾아올 때에 50만 원어치의 신권 한 다발을 준다고 합니다. 부자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며느리들이 잘 온대요. 잘 온다고요. 근데 이것은 이래서라도 하면 좋죠. 근데 이렇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돈 보고 하면 안 돼요. 돈을 바라보지 말고 효도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10절 보십시다. 두 번째, 어떻게 효도해야 되느냐? 46장 31절부터 47장 10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요셉은 자기의 형제들과 아버지들을 당시 천하 제일 왕국 애굽의 왕 앞에 가게 하여 형제들을 그 강대국 나라에 모셔드리고, 또 그 왕 앞에 자기 아버지 얼굴을 내보냅니다. 그리고 축복하게 해요. 최고의 그 나라의 강대국의 왕에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는 아버지로 세워드립니다. 이게 명예거든요. 아버지의 명예를 최고 극치로 올려드리는 자식이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명예를 챙겨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부모님의 얼굴을 세워드리는 장면입니다. 형제들을 다 불러드리고 자기가 잘 되었을 때에, 그리고 부모님을 모셔드려서 그 바로왕 앞에서 축복하는 기도. 그때 부모님의 얼굴이 얼마나 세워졌겠어요. 이번에 대통령 되면은 누가 부모님의 얼굴을 세워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되면 부모님의 얼굴이 살아납니다. 그게 효도예요. 효도. 요셉 입장에서 보면 형제들의 명예를 챙긴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형제들은 자기가 그렇게 부모님하고 짓고 싶어 할 때에 팔아넘긴 형님들이거든요. 자기가 이제는 그 강대국 나라의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국무총리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그 원한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들 다 감옥에 가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삶을 챙겨드렸습니다. 그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잔인하게 요셉을 노예상인하게 팔았던 형들이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만약에 그 형제들을 감옥에 가뒀다고 한다면, 원한을 그대로 갚았다고 한다면 부모의 마음은 어떻게 했어요? 찢어지는 거죠. 2번 죽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형들을 그렇게 하지 않고, 또 부모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야곱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9절 보십시다. 130년 동안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서 초라할 대로 초라한 시골 할아버지, 내가 초라한 고생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러니까 고생의 세월이 얼굴에 주름살이 있고 보이지 않습니까? 백발이 성성하여 바람에 날리고 얼굴에 주름이 가득하여 그야말로 볼품없는 촐로입니다. 촌할아버지 모습이. 그렇지만 요셉은 자기 아버지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 운동한다고 오면은
아버지 왜 오셨어요? 창피해가지고. 안 오셔도 되는데 왜 오셨어요? 요즘은 뭐 다들 괜찮게 사시잖아요. 옛날에는 우리나라 사회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부모님들 온다면 막 안 좋아하는 거예요. 좋은 모습으로 오면은 괜찮겠지만 다들 어려웠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촌할아버지의 모습으로 험악한 세월을 보낸 아버지를 모셔서 바로왕 앞에 세우십니다. 세워드리고 그 명예를 높여드려요. 그리고 아버지 야곱은 바로왕에게 축복을 합니다. 야곱이 바로왕을 축복한 것은 그토록은 바로왕이 더 높지만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바로왕에게 아버지가 야곱이 축복하게끔 길을 열어드려요. 야곱이 애굽 왕궁에 들어가서 바로왕을 축복한 것은 아마 야곱의 일생에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 자식 때문에 그 세계의 가장 강대한 나라인 애굽 왕에 축복하다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어요. 아버지의 명예를 높여드린 거예요. 요셉은 자기 형들과 아버지를 바로왕 앞에 세움으로써 형들과 아버지의 명예를 챙겨드릴 때 매우 지혜롭게 합니다. 이렇게 만약 이들이 그 가나안에서 들어왔다고 한다면 가나안 땅 하나님 주신다고 한 약속의 땅에 가장 가까운 곳에 고센 땅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살게 해요. 그리고 목축을 할 수 있도록 해줘요. 거기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요.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의 터치를 받지 않고 시기심을 가지지 않을 만큼 인큐베이터 같은 곳에서 그곳에서 자리를 마련해 드립니다. 그곳이 람셋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들이 살짝 들어왔다고 한다면 문제가 되니까 요셉이 왕에게 이야기를 해요. 형님들이 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라면서 36장부터 쭉 읽어가다 보시면은 보고를 하죠. 37장에 와서 바로 왕에게 내가 이렇게 이야기할 테니까 형님들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요셉이 바로 왕 앞에 나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37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고센 땅은 가축을 목축하기가 가장 좋은 땅이에요. 나일강이 흐르는 그 좋은 지역, 기름진 땅, 그곳에 있게 하신 거죠. 효도의 시작은 건강에서부터 시작해서 효도의 마침은 입신양명에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효도의 마침은 입신양명입니다. 부모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부모의 얼굴을 세워드리는 것이 효도예요. 건강하게 모시면서 마지막 내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서 부모님의 얼굴을 세워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게 효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훌륭한 인물이 되면 부모는 덩달아서 명예가 올라가요. 가난하더라도 여러분 자식이 우리가 잘 되면 부모님은 자동스럽게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내려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효도 중에 최고의 효도라니까요. 부모님의 신앙의 뜻을 받들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사람으로 인물나고 교회에서 정말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면 부모님의 얼굴이 올라가요. 야, 저 자식 누구 자식이고. 거기서 부모님이 명예를 찾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방법은 여러분이 성공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공하면 부모님의 낯은 자동스럽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효도의 극치입니다. 여러분, 내 땅이라고도 한 뼘도 없는 가난한 소장농의 셋째 딸이 시집을 갑니다. 어떤 처녀가 결혼을 며칠 앞두고 식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하여 부모의 가슴에 피멍을 들게 했습니다. 엄마, 아빠 딱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엄마, 아빠 딱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생 덮어주세요. 결혼식장에서만큼은 제가 큰아버지 손잡고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철석 옆에 있던 오빠가 기사되게 날렸습니다. 얻어맞았지만 이 딸은 결혼의 성공을 위해서 막무가내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친정이 넉넉하지 못한 형편 때문에 부유한 시댁의 행여나 흉잡힐까봐 잔뜩 주눅들어 있었는데 곱사등인 아버지의 손을 잡고 많은 손님들 앞에 선다는 것은 정말 생각하기도 싫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걱정 말그래. 요즘 허리가 하루가 다르게 아파오니 내 그날은 식장에도 못 갈 것 같구나. 그러니 마음 아파하지 말고 그렇게 하거라. 행여나 시집가는 딸이 마음에 상처라도 입힐까봐 거짓말까지 하신 아버지의 모습이죠. 어느 햇볕 따스한 일요일 오후에 화사하게 치장한 채 시어른을 모시고 바깥 나들이를 위해서 성령차에 오르려고 합니다. 성령차 몸을 싣고 골목 어귀를 빠져나갈 무렵 그녀는 자기 눈을 의심하고 말았습니다. 그 맞은편 슈퍼 가게에 앉아있는 어른이 할아버지가 아니겠습니까? 한 번 와본 적이 없으신데 혹시 아버지가 설마 하면서 아버지가 아니길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러나 저녁 무렵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도착한 후에 담배 사러 나갔던 남편이 슈퍼 아줌마가 전해주더라면서 조그만 보따리를 내밀었습니다. 보따리 속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얘야, 너가 어미가 올락하다가 일 나가서 못 오고 내가 대신 가지고 왔대. 하나는 청국장이고 하나는 겉절이다. 배 골지 말고 맛있게 먹으래. 경상도 사람이겠죠. 맞춤법도 틀리게 어렵사리 서셨을 쪽지를 보면서 사돈에게 흠잡칠까봐 들어오시지도 않고 전해주고만 가고 가실 생각이 없음을 짐작하고 우리 남지 않습니까? 결혼식에 손잡고 들어가기를 부끄러워하는 딸자식에게 청국장과 겉절이 든 보따리를 가게에 전해주고 사라지는 것이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심정이에요. 부모의 마음이죠. 이마가 주름투성이건 허리가 굽었건 우리는 어버이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떳떳하게 내세워 드려야 합니다. 그게 효도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부모의 얼굴을 내세워 드려야 돼요. 실컷 출세시켜 놓았더니 부끄럽다고 얼굴도 못 보이겠다고 하면 그것은 불효 중에 불효입니다. 부모님이 사람 대접 받도록 대우하는 방법 중에 방법이에요. 부모님이 사람 대접 받도록 해드려야 됩니다. 달리고 달려서 올림픽 마라톤 대회에서 금메달을 맨 우리 강영조 선수 기억나지 않습니까? 해녀 어머니가 해녀 어머니예요. 물질해서 자기를 키운 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창피하고 부끄럽지만 그 어머니를 세계 만방에 그 이름을 다 떨치지 않습니까? 그게 어머니 얼굴을 세워드린 것이고 이게 가장 큰 효도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 효도입니까? 물질로 복양하는 것이죠. 11절 12절 보십시다. 11절 12절 같이 읽읍시다.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양하였더라. 이 보면 11절 12절 보면 요셉은 아버지를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에 머물게 해드리고 또한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드렸어요. 형제들과 그 모든 가족들에게 필요한 곳을 공급해드리는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상황에서 요셉이 아버지를 복양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요셉이 자기 자신을 노예 상인에게 넘겼던 그 과거를 생각해 보면 치가 떨리잖아요. 그랬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나? 보통 사람 같으면 하지 못해요. 그런데 부모를 생각해서 형님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않도록 살 수 있도록 길을 여드려드려요. 필요한 것을 공급했다는 거죠. 요셉이 20년 동안 이를 박박 갈다가 복수해야 할 시점입니다. 복수해야 할 시점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요셉들과 그 가족들에게 애굽에서 가장 아름다운 땅 람셋을 선물로 준비해서 살게 했던 거예요. 이 물질 복양입니다. 이게 호도예요. 부모 경경이 형제 우애와 겸해야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드립니다. 형제 우애가 없으면 부모님의 마음은 굉장히 힘듭니다. 말을 못하더라도. 요셉은 진심으로 부모님을 부양했던 것 같습니다. 견마지양이라는 말씀처럼 진실로 공경하는 마음이 없으면 견마, 개나 말도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부양만 하는 것은 집에서 개나 말을 기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부양해드리면서 진심으로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효도가 되는 것입니다. 서울에 사는 은퇴 생활자 김모 씨는 얼마 전 장남에게 50평대 강남 아파트를 물려주면서 효도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서울 강남이 50평대는 상당합니다. 평당 4천만 원 잡으면 20억이죠. 그 계약서를 작성해 계약서에는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거나 형제지간에 재산 다툼이 나면 재산 증여를 무효화하고 증여 기간 이자까지 덧붙여 되돌려줘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상속세 부담을 줄이려고 재산을 미리 물려주는 것이라면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중에 푸대집 받지 않으려고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집값이 크게 치솟으면서 효테크가 인기를 끌고 있지 않습니까? 효테크. 이것이라도 있어야 자녀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얼마나 부모를 부양하지 않으면 이런 풍자가 일어납니까? 효테크. 이렇게라도 부모님을 부양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우리는 돈을 떠나서 부모님을 봉양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흔을 넘긴 아버지를 지기에 지고 금강산을 비롯해서 국내의 명산 세 곳에 오르느라고 어깨에 피문까지 든 아들이 있지요. 현대판 고려장이 횡행하는 각박한 세상. 현대판 고려장은 다 노인요양병원에 모셔놓고 그대로 죽이는 겁니다. 그게 현대판 고려장이죠. 그런데 이 아버지 92세나 되는 이 어른을 금강산에 모셔드려요. 지게에 지고. 지게에 아버지를 모시고 지게의 무리까지 60km가 됩니다. 근데 자녀가 번갈아 가면서 자식이 아들 셋이 번갈아 가면서 지고 올라가 보여드린 거예요. 피멍이 들까지. 이것이 소문이 나가지고 중국에서 중국 산둥 타이산 관광을 다시 합니다. 이시의 효행을 전해 들은 산둥성 제중동포가 초청한 것이죠. 당시 이시의 사연은 현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중국인을 감동시켰습니다. 한 현지인은 이시 사진을 찍고서는 잘못이 있을 때마다 사진을 보고 반성하겠다고도 말하였습니다. 보도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나요? 그가 이런 말이지. 그냥 해드리면 되는 거지. 모든 사람이 간직할 소중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해드리면 되는 거지. 우리는 당연히 부모님의 건강을 돌봐드려야 됩니다. 부모님의 건강을 돌봐드릴 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병이 들면 치료비를 대셔야 돼요. 치료비를 대고 더 나아가서 그리고 간병을 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굶지 않도록 해드려야 됩니다. 화려한 생활을 못 해드린다고 하더라도 굶지 않도록 해드리고 부모님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용돈을 드려야 돼요. 반드시 일정 금액의 용돈을 드려야 됩니다. 자기 자식 학원 보내려고 아깝지요. 요거 있으면 한 과목 더 공부시킬 수 있는데 라고 생각이 들지만 부모님 용돈을 먼저 챙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물질로 하는 겁니다. 부모님의 의식주 걱정 없이 여생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요셉이 자기가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 은혜로 이만큼 되어서 형제관계, 부모님을 마지막 잘 봉양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효도의 블루오션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효도의 블루오션, 어떤 난관과 어떠한 원한도 극복하는 요셉의 신앙. 요셉은 정말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신앙 때문에 본인이 성공했고 그 성공한 모습으로 부모님의 얼굴을 세워드리는 명예를 높여드리고 물질까지 봉양해드리는 그런 효도의 모범자입니다. 우리도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넘쳐서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의 가정이 더 행복하고 복되고 또 하나님 앞에는 큰 영광이 되는 그런 귀한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